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What kind of people were lepers?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격리된 사람들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동안 늘 부정할 것이라. 그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나병 환자들은 메디컬리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율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 병이 있는 동안에는 그 커뮤니티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unclean 하고 소리를 질렀어야 돼요. 얼마나 참 이게 humiliating하고 얼마나 참 이게 모독적이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들에 대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에 사는 우리들은 이 격리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걸려도 2주만 격리하면 돼요. 나병 환자들은 평생 격리해야 됩니다. 평생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습니다. 친구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예배, 모든 종교적인 행사로부터 격리되어야 됩니다.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교회 문을 닫았을 때도 그랬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는 그 심정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병 환자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를 우리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10명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서 가까이 오면 안 되니까 간절히 호소를 합니다. 이들은 다시 공동체에 돌아오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을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간절히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는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in response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시를 하세요. 제사장에 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여기가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신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데 그때는 터치를 하십니다. 만지시어요. 그렇게 치유를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만지지 않으시고 멀리서 그냥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게 무슨 지시입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가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오늘날 말하면 health department official과 같았어요. 그들은 제사만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이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다, 또 이 사람이 낫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장에 가서 테스트를 하라는 거예요. 나병의 테스트, 코비드 테스트 하듯. 그래서 네거티브 나오면 이제 다시 커뮤니티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고쳐야 가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라면 아마 그렇겠을 거예요. 아니 가다가 괜히 몰매 맞으면 어떡합니까? 나병 이 모습으로 갔다가 제사장들에게 몰매 맞고 쫓겨나고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고쳐주시고 제사장에 가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인가? 여기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라.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줄 우리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내 발걸음을 옮겨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역사하세요. 꼭 한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God works in variety of ways. 예수님은 같은 나병 환자도 그전에는 이렇게 터치를 하시고 직접 만지셨는데 지금은 그냥 멀리서 drive-by 힐링 하세요. drive-by 슈팅이 아니고 drive-by 힐링, 손으로 이렇게
멀리서 그냥 해도 그냥 치유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이 여러 가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방법에서 치유받지 않으면 그건 아니라고 우깁니다. 상상해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온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치유를 받고 나서 또 여기 이제 누가복음 17장에서 치유받은 그 나병 환자가 둘이 만났다고 합시다. 당신은 어떻게 됐냐고. 난 예수님께서 터치를 했다고. 나는 터치 안 하시고 나는 그냥 멀리서 가라고 해서 치유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터치를 해야 되는데 왜 터치를? 그러면 그건 치유받은 거 아니야. 터치를 하셔야 돼. 그리고 서로 우기면, 당신은 누구요? 나는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고. 나는 누가복음 17장에 나온 나병 환자고. 나도 치유받았어. 왜 이래? 아니야. 그건 안 쳐. 안 돼.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오늘도 있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돼야 돼. 구원받을 때는 정확하게 이런 성령 체험도 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되고 정확하게 몇 날 몇 시 언제 내가 구원받고 알아야 돼. 그거 모르면 그건 무효야.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구원 받은 분들 각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아마 다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극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중동에서는요, 많은 경우 이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뭐 전도하는 사람도 선교사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꿈에 환상이 나타나신대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놀랍죠. 어떤 분들은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도 뭐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뭐 특별하게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뭐 체험하거나 이런지는 않았지만 절대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확신하죠. 우리가 의심하지 않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제가 우연히 만난 어떤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믿었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요. 자기가 골프를 치러 나갔는데 이렇게 폴섬을 이렇게 지어줘서 처음 만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뭔가 좀 다르더래요. 마음이 평온하고 인자하고 뭔가 풍기는 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막 안 맞으니까 막 욕지거리하고 막 화를 내고 막. 이 사람은 그냥 평온하게 인자하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그냥 재미있게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라운드가 끝나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비결이 뭡니까? 항상 이렇게 평온하고 늘 이렇게 해피한 것 같은데 비결이 뭡니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Jesus Christ.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I want that. 나도 Jesus Christ 원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어떤 놀라운 체험을 하고 이게 기적적으로 만난 사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다른 이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 나병 환자가 이제 돌아옵니다. 10명이 갔어요. 가는 동안에 다 이제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only one leper came back.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돌아와입니다. 돌아와.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 사람이 왜 돌아왔느냐 이거예요. Why did he come back? 우리가 많은 경우 이 9명과 이 한 명이 돌아온 사람들과 이렇게 그
큰 차이는 감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참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만히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인데,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9명은 감사가 없었고 1명은 감사가 있었다는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물론 그게 사실이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큰 차이는 감사가 아니라 한 명만, 오직 한 명만 자기를 깨끗하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recognize하고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치유의 선물을 주신 분, 그분에게 오직 한 명만 돌아왔다는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이, what, 내가 치유받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도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who,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점이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가 포커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한 사람은 자기가 치유를 받고 나서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제사장에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앞에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인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이 보내신 치유자요, 능력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똑똑히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고,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다 좋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축복과 구원과 은혜의 근원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다. This person was a Samaritan, a foreigner. 이게 왜 중요한가요? 왜 이 말을 꼭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낸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을 잘 보면 이 한 가지 굉장히 컨시스턴한 게 있어요. 굉장히 일련된 것이 있어요. 이제 보면요, 주류에 있는 사람들, The mainstream people,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인사이더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사역과 예수님 자신을 항상 대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회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marginalized people, 창녀들, 세리들, 온갖 죄인들, 병자들, 인생의 낙오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여요. In other words, they get it.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장님 바디메오, 세리장 삭개오, 창녀 막달라 마리아,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자, 로마 백부장, 남편을 5이나 둔 사마리아인 여인,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먼저, 종교인들보다는 죄인들이 먼저, 주류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인사이더보다는 아웃사이더들이 먼저, 유대인들보다는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굉장히 인류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서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consistent theme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 중에서도 오직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걸까요? Why is this? 왜 이렇게 더 죄와 가깝고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걸까?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네들이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과 멀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들 자신 갖고는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반면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리더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집을 나가 허랑방탕 생활을 하던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를 열심히 죽으라 섬긴 그 큰 아들보다 더 먼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온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탕자의 스토리는 이 집을 나간 그 탕자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 나가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죽어라 열심히 일한 그 탕자도 있습니다. 그 탕자는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큰 아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인들, 도덕주의자들, 이런 자들은 오히려 더 깊은 그러한 죄를 품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매끈합니다.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완전히 떠나갑니다. 입으로는 주를 경배하지만 입술로는, 그러나 마음은 떠나간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런 속셈이죠. 자기들이 열심히 섬겼으니까, 자기들의 이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여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뭔가 해 주셔야 돼, 이렇게 디맨드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마음속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오직 욕심과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컴패션이 없어요. 이것이 모든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의 메시지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멀리 있고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 아웃사이더들, 인생의 나거저들, 이렇게 더 이 복음이 어트랙티브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건강한 사람이 있나요? 의인이 있나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딱 두 가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병든 자요,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센스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 분류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병들었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느끼고, 그런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 그에게 찬양드리고 경배를 올릴 때에, 오직 그때의 진정한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마리아인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고 주류 사람이고 내가 율법주의자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큼 내가 주류 사회에 있는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내가 지금 메인라인에 있는 그런, 메인스트림에 있는 그런 사람이냐, 내가 종교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복음 없이는 나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나의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서 인정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영적으로 완전히 bankrupt 자, 나 자신을 아무리 봐도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무릎 꿇고 겸손하게 나온 자밖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이 아웃사이더 중에서 아웃사이더였어요. 왜냐하면 이는 나병 환자이니까 주님 앞에 오지 못하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사마리아인이요, foreigner이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블로 소외된 자였습니다. 그렇죠?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께는 갈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그러셨으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는 made you whole. 그러니까 내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온전하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10명의 격리된 사람들은 나병 때문에 거리를 두고 소외를 당하는 두려움과 좌절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COVID-19 때문에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오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게 도움은 되지만 완전히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병 환자들 같이 나병도 아니요 코로나도 아닙니다. 그 당시 나병은 사람들을 격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은 우리를 격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죄도 우리를 경리하게 만듭니다. 죄는 사람에게서 경리하게 만들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경리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죽을 확률이 조금 있어요. 조금, 아주 작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에 걸리면 죽는 확률은 100%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죄는 코로나보다 더 빨리 확진하고 있습니다. 죄의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인구는 다 영원한 죽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 10명의 나병 환자들 같이. 그러나 그중 한 명은 주 예수께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만이 소망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 감사와 찬양을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떠나가 있습니까? 내가 좀 멀어졌습니까? 돌아와. 여기 돌아와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주 예수께 돌아오십시오.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요 그의 긍휼과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 되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